오늘 산상수훈 8복 가운데 5번째 복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 복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도 전혀 다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깊이 깨닫고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저절로 수긍하게 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도 그러하지만 이 팔복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5번째 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잘못 배워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사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지만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오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게 아닌데 이거를 일반적인 그런 지식과 상식적인 그런 수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5번째 복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교를 여러 개 제가 검색을 해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설교나 또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제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8가지 이 복의 그 내용은 본래 우리 속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생득적인 혹은 생내적인 그런 속성은 팔복 가운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팔복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 그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인본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런 어떤 요소나 속성이 있거나 우리가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적인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잘못된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다른 도덕과 윤리나 다른 교훈과 별 차이가 없이 우리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 중에 우리 속에 본래 있는 것,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 그런 요소는 우리 속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오늘 여기 5번째 복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긍휼이라고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말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김인데 이 말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인 게 은혜나 자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인애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도 썼는데 대부분 은혜나 자비로.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그냥 자비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은혜나 자비, 인애, 사랑과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5번째 이 복이 오해되고 있는 것은 우리 번역에 영어 성경도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본문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란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내용은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대치해서 여기에 입력을 시킨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됩니까? 그게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수도 없이 수천만 년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에 2장에서 창조 그리고 3장에서 타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다음에 4장서부터 무려 말라기 끝까지 그 굉장한 분량,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발 깨달으라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은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특별히 그 유구한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그것도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생리적인 어떤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게 되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내가 이런 데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 복은 우리에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거나 선행을 강조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한평생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모았던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복지기금으로 사회에 헌납하는 그런 미담들을 신문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오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사회 정의나 혹은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혹은 어떤 공적인 일을 위해서 감히 자기 몸을 불태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를 뿌리고 자기 몸을 불살랐던 그런 사람들. 지금도 IS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소위 말하는 자살 테러,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차를 타고 와서 함께 폭발돼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살 특공대로 지원해 있는 사람들, 현재 지원해서 순서만 되면, 부름만 되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자기 몸을 정말 불사르겠다고. 그래서 몸에 둘둘 폭탄을 몸에 감고 가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파괴하겠다고 자원해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자비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자선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어렵지만 잘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긍휼은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털끝만한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할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절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잘 입력해 놓으세요. 긍휼은 뭐라고요?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런 인간이 구원받는데 요청되는 게 뭡니까?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살 길은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자식이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부모가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남편이 정말 아내에게 죽을 죄를 졌어요. 정말 그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죄를 지었어요. 볼 것도 없이 이혼감이에요.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이 부부가 살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하는 길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어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이런 인간들이 도덕이니 윤리니 무슨 종교니 철학이니 사상이니 무슨 제도니 환경의 개선이니 오만 가지 주장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들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자,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하나님의 내용,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정신을 집중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이 가나안 여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헬라인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하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여자를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던 말이에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려서 지금 큰 문제 속에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메시아시여 그런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예수님께서 정말 매정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방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어디서 고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선생님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시여
그런 얘기예요. 그 메시아 앞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은 하나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위에 던지 마땅치 압니다. 알아요. 저도 내가 그렇다는 걸 압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긍휼이란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의 긍휼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불쌍한 여인,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갔을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보면 이건 다른 맹인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이 사람들 다 맹인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살 길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 용한 의원님 나를 좀 눈뜨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는 말이에요. 메시아시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는데, 메시아가 지나가시는데 자기들은 맹인이에요. 언제부터 맹인이 됐는지는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일 수도 있고 중간에 맹인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히 예수님께 드릴 거 한 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 메시아 앞에 이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들을 다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 얘기를 해줄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세리가 마침 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어요. 그 세리가 용서함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다 정죄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죄악성과 자기 자신의 불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메시아의 불쌍히 여김만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저 불쌍한 수르보니 여인이나 맹인들처럼 성전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을 요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피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전국 백성이 돼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런 속성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계시를 설명합니다. 3장에서 타락의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4장 타락한 다음 그 다음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뭡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성이에요. 동생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재물은 받지 않았다고 자기 동생을 무참하게 쳐 죽이는, 이게 타락한 인간이라는 걸 성경은 성경 첫머리 창세기 제 4번째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인간이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이것도 자기 속에는 착한 성품이나 자기 속에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놈을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상종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죽여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나?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 바울 자신의 탁월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성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셨고, 바울은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란 말과 긍휼이란 말이 내용으로 같은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아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한,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
메시아가 오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메시아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 이방 여인,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그리고 맹인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성전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단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 그 사람들,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실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나 잘남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복인 것을, 그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의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심판받아도 자기는 심판받지 않고, 다른 사람 저주받아도 자기는 저주받지 않고, 자기의 그 선한 행위,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상을 기대했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그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팔복의 말씀을 드린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삶 속에 실천되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불살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 지어다. 이 시간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치유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쏘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우리 자녀들로부터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대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기도로 직장 생활로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승리하고 장대케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에서 인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주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